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서 13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녀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라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 사도 바울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나 다른 복음을 또 가르치는 이 세상에 그런 교훈도 많이 있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그러나 여기에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은 천국 복음이에요. 그 나라의 복음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나고네와 행인 같은 생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 알며 살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다 더 나은 번양 새하늘과 새 땅 의에 거하는 바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에요. 이 영원한 집에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여러분의 이름과 제 이름이 거기에 있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구원이라는 건 어떤 가난에서 질병에서 어떤 사업 실패에서 여기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어디서? 죄와 사망에서.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우리들의 간증입니다. 이 간증이 우리 심령에서 흘러나올 때 하늘에는 기쁨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자유가 여러분과 제 속에서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자유. 없어도 있는 것 같이 부를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산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은 이스마엘이 아니요 이삭입니다. 야곱은 야곱이 아니라 결국은 야곱의 육신을 가졌지만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보다 더 나은 번양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보면 저희가 나온 바 번양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보다 더 나은 번양을 사모하니 그가 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동안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생활을 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 굶어 죽든 병들어 죽든 상관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을 죽어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나 이제는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 안에서 오는 평강, 그 안에서 오는 기쁨, 세상에 주는 기쁨과 같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기도 이복음이라 경고와 같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참 이러한 평안 맛보기만 하면, 이 신령한 젖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어요. 이 맛을 모르면 이거 할 수 없지요. 이게 뭔지 몰라요. 밭에 가면 주인보아 발견한 사람만 알지, 발견 못한 사람은 그 밭에 무엇이 있는 줄 알겠어요. 가봐야 뭐 개똥 소똥만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급히 집으로 기쁨으로 돌아와서 기쁨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육을 팔아서 영을 사는 거예요. 7, 80인생을 팔아서 영생을 사는 거예요. 나를 팔아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욕된 것을 팔아서 영광스러운 새 생명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얻는 겁니다. 이것이 보다 더 나은 본향, 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복음은 하늘의 복음이지 땅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걸 지금 혼돈시켜가지고 뭐 축복받는다, 뭐 어쩌고 저쩌고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건 다 돼지들의 세계예요. 돼지들이 뭡니까? 하늘에서, 위에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 거 주워 먹고는 그것이 위에서 떨어진 줄을 모르고 이것이 땅에서 나온 줄 알고 코가 째지도록 땅만 파봐야 거기서 뭐 나옵니까? 사망밖에 없어요. 죽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건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요 마귀로 쫓아온 것이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 다윗의 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육신을 벗을 바로 이제 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그때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은 바로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문둥이 시몬이에요. 그 시몬이에요. 거기는 문둥이라는 말이 없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잡숫기를 청해서 지금 식사 대접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께 찾아와가지고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감히 앞으로도 오지 못하고 발 뒤로 돌아와서 그 발에 눈물로 쏟아부으며 머리털로 그 발을 적시어 씻어내면서 그 발에다가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거기에다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그 발에 부어드렸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시몬아 그랬어요. 여기 시몬이라는 말이 나와요. 시몬아 내가 내게 물을 말이 하나 있다. 예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어. 이거 둘 다 살아날 길이 없어요. 문둥병도 살아날 길이 없고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 동네 죄인인 한 여자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분들은 인간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짜서 맞춰서 해석하는 분들은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이건 베다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달라요.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을 들렸던 자고 내 귀신이라 그러면 일곱 귀신이라니까 7계명 이걸 생각해가지고 거기 보면 가늠하지 말라 7계명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일곱 귀신은 막달라 마리아는 가늠하던 여인은 아닙니다.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이고 분명히 가늠하다 현장에서 접했던 이 여인. 그는 거기서 생명을 얻었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여인이 옛 생명대로 돌아가서 살았다면 또 죄를 범해요.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들어눕고 개가 토했다 다시 먹습니다. 어떻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그 가늠의 그 요소, 그 인간의 본성, 정과 욕심, 그 본질을 어떻게 변질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자는 그 냄새가 나요. 거기에 전염이 돼요. 참 묘한 겁니다.
우리가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안 피우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 나오게 되면 둘이가 다 냄새가 나요. 안 피운 사람에게도 담배 냄새가 나요. 세상의 냄새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이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넘치는지. 내 머리에 잔을 부으시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충만이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흘러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화되는 거예요. 연병이라고 그랬죠. 전염병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 보고도 연병이라고 그 아가리파 왕이 얘기했던 그런 그 바리새인들 대상들이 얘기했던 바로 그런 걸 우리가 기억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이제 이틀이 지나면 이렇게 6월절인데 이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가야바라 하는 대상의 아문에 모여가지고 백성의 장로들이나 대상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 의논하는데 말하기를 명절에 하다가는 이것이 데모가 날까 미녀가 날까 하니까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어요. 이때는 머리에 부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3번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찾아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으로 가서 보십시다. 이 사복음을 전부 통틀어 이렇게 꿰뚫어 보면은 전부 연결이 돼요. 우리가 사지백지하는 것과 같이 사복음은 성전으로 말하면 동쪽, 서쪽, 북쪽, 남쪽과 같아요. 저는 요한복음을 성전의 동문, 동쪽 편을 항상 생각해봐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그렇다고 서쪽, 북쪽, 남쪽이 없는 성전은 없어요. 반드시 마테마가, 누가가 존재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속에서 성령의 흐름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절부터 제가 몇 절 있습니다. 2월절 엿새 전에, 여기 분명히 2월절 엿새 전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건 날짜가 달라요. 아까 그게 2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이틀 전 2월절 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어요. 이것도 베다니입니다. 아까도 거기에 보니까 마태복음 26장에도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한 동네예요. 이 마리아와 이 나사로와 마르다의 이 집과 이 문둥이 시몬의 바리새인 시몬의 집은 한 동네입니다. 베다니예요. 그러니까 베다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것은 시몬의 집이 아닙니다. 문둥이 시몬의 집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은 나사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의 집이에요. 이 나사로에 누이 둘이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여중에 마리아가 요거 옛날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는 영으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죄받았다, 구원받았다, 우리 죄 사함받았다, 다시 존재함 없다 하지만은 이런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속죄는 받았어도 구원 없는 것은 반드시 이 복음, 이 전파되는 것에 이 여자의 행하는 어떤 일입니까?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는 영에 있는 이 생명의 변화. 썩은 것에 있지 않고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뀌는 변화. 세상에 없던 인간을 사랑하던 그 사랑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바뀐 이 여인.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는 땅을 사랑하던 그 속성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증거될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이 여인의 행한 일입니다. 2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입니다. 여기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 아니라 이제는 나사로의 집이에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와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이때도 6월절 엿새 전인데 예수의 발에 또 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에 6월절 이틀 전에 주님이 잡히시기 바로 임박해서 그 발에다 부었고, 이제 또 한 번, 그때는 머리에다 부었고, 여기 이제는 발에 부었어요. 이틀 전에는 머리에 부었죠? 그때는, 머리에 부은 것과 지금 발에 부은 것과 여기 지금 구분됩니다. 그래서 2번은 발에 붓고,
한 번은 머리에 부었어요. 6월절 이틀 전에 아까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의 머리에 부분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머리에 붓고 또 내려가 발에 부은 거 아니에요. 그때는 머리에만 부었고, 여기에 지금 6월절 예수전에는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어요. 발에 붓고는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다. 이것이 누가복음 7장에도 예수의 발에다 그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눈물로 적시면서 그 발을 씻었다. 그러니까 발에 두 번 부을 때는 머리털로 씻었지만 예수의 머리에 부으실 때는 그때는 머리털로 씻을 필요가 없어요. 머리에 부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세 번 부은 걸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장사할 날,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죠. 이 장사할 날을 이 여인이 미리 향유를 가지고 이렇게 예비한 겁니다. 여기 그 내용이 나와요.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때는 아까는 제자들이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6월절 예수전에는 이 나사로의 집에서 이제 예수의 발에 부을 때는, 이때는 제자 중 예수를 잡아줄,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장사할 날이 나옵니다. 여기 장사할 날이 3일입니다.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마태복음 26장의 사건하고 또 다른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26장은 6월절 이틀 전에, 그때 어디에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같은 베다니 한 동네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에, 그때에 이 마리아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머리에다 이제는 향유를 부었다. 마지막입니다. 발에다 2번 붓고 머리에다 1번 부었다. 그래서 여기 지금 6월절 엿새전에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옥합을 깨뜨려서 그 비싼 순전한 향유 한 근을 가져다요. 한 근 값이 여기 보니까 300데나리온. 제가 300데나리온은 아무리 싸게 쳐도 300만 원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우리가 저는 그 계산을 안 해봤지만 성경 속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백성들이 5,000명이 나와서 장정만 5,000명이 왔을 때 제가 볼 때는 한 2만 명이 왔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어린아이들 여인까지 합치면 한 2만 명이 왔을 때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모자리겠습니다. 한 200만 원어치 사와도 모자리겠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200원씩 돌아가도 10,000명은 먹이는데 어떻게 요즘 200원 가지고 어떻게 먹어요? 요즘은 2,000원이나 가지고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이것은 3천만 원의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300만 원이 아니라 요즘에 와서는 3천만 원의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11장으로 한 장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11장에 가보세요. 이제 12장에는 그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사로의 집에서 이제 예수를 위해서 또 나사로의 가정을 위해서 또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엿새전의 일이었고, 11장에 보니까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그랬어요. 이때는 아직 죽기도 전이에요. 나사로가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랬어요. 이 마리아는 분명히 나와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과거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언제 씻겠느냐? 누가복음 7장에 거기에 나와요. 시몬의 집에 앉아 식사하실 때 그 동네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와서 발 곁으로 돌아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내며 그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으며 거기에다 향유를 부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사랑함이 많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구원은 사랑이 함께 있는 믿음이라 해야 돼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지, 믿습니다 역심으로 그냥 예수가 내 죄 속했다 그냥 나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이건 절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사랑으로 역사되는, 그 씨를 받았으면 그 생명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로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뭐 막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천국잔치 어디 사는지 다 알고 뭐 그 장소도 알고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알고 홀딱 들어가 앉았는데 예복 입지 않고 들어간 자가 있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함께 맷돌을 갈고 있어도, 함께 잠을 자고 있어도, 함께 밭을 갈고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함께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가 한 방에 있었어도 다섯은 버리고 다섯은 데려가. 그 전에 마태복음 25장 24장에 가보면 그거에 나와요. 10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기름이 없는 이 처녀들 결국은 꺼져가는 등불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름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바로 이 말씀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이 과거사가 나와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아까 12장에 다음 장 12장에 가보니까 그때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그때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의 발에다 부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니까 그때는 6월절 이틀 전에 주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에 그때는 또 누구 집에서 베다니 문둥이의 시몬이 거기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까지 다 나와요. 문둥이라는 말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식사하실 때에 죄인인 한 여자가 그 동네라고 그랬어요. 그 동네니까 이 베다니 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에는 이 문둥병 걸렸던 바리새인 시몬과 이 바리새인 시몬과 그 다음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이 나사로와 마르다의 이 누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살았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하면 베다니에서 누구 집에서 두 번은 시몬의 집에서 그리고 한 번은 마리아의 집에서 곧 나사로의 집에서 그러니까 한 번은 나사로의 집에서는 언제냐 6월절 엿새 전에 무슨 일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일 때문에 거기에서 그때 발에 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인데 한 번은 처음에 바리새인이 예수께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던 바로 그때에 그 동네 죄인인 한 여자가 와서 그 발에 눈물을 적시고 그 발에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다음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 내용을 여러분 다시 시간이 있으면 누가복음 7장에 가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으로 이어집니다. 8장 11절까지. 이것은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묘하게 7장 53절에서 딱 끊기고 8장 1절로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것과 같이 되어 있어요. 이건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이게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묘하게 어떻게 한 절도 아니고 한 장이 이렇게 이상하게 잘려져 나갔는지 이런 걸 볼 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이 내용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괄호쳤죠. 제가 가지고 있는 개혁성경에는 그 10단자로 괄호치고 1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이 어디 가서 끝났냐면 8장 11절 끝에 가면 거기서 괄호를 닫았어요. 이거 한 내용이에요. 그 1하고 어떤 사본에는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으면 이렇게 나뉘어 그 밑에 내려가 보면 그런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은 여기 빠져 있어요.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빠져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다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려는 이런 데 비중을 많이 두지만은 제일 중요한 구절은 마지막 1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것이 생명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해 주신 것은 죄의 몸까지 내려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신 것은 그 목적이 곧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육신의 살지 않고 육신의 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처리해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저희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서 난 새 생명과 옛사람이 기울이는 이 옛사람 개새끼와는 게 전혀 다른 겁니다. 이 개돼지의 속성, 정과 욕심이 그 개돼지에서 그러므로 진주를 돼지에게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라. 이건 육을 향해서 말한 겁니다. 육에게 이 복음의 생명은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복음을 성령을 쫓아가는 생명의 사람들에게만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양식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지막 결론이 깊이 들어가보면 세상죄를 지으러 오신 그것이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오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디베레 바다의 제자들에게 구물을 던지라 할 때 처음에 베드로와 그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들이 디베레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 깊은 데 던지라고 해서 많은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디베레 바다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깊은 것이 아니라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거예요. 오른편에 던지니까 153마리가 걸렸다. 큰 고기만 장고기 하나도 없어요. 153마리는 세 번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사람? 이 모든 것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보다도 이것은 50일 우리가 100을 따질 때 50은 딱 반인데 51 세 번 합치니까 153이 나온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살아가신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 남편 아내보다 여러분 가족 어떤 식구보다 주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한꺼번에 다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마치 겨자씨 하나가 조금 자라면서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삭 속에 충실한 알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나은바 본향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본향 이것이 50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떤 주식회사에 반 이상만 차지하면 그건 사장이 되는 거예요. 49주 주식이 100주인데 49주 9% 차지하는 사람은 여기 사장이 아니에요. 52% 차지하면 사장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상보다 나보다 무엇보다 모든 것보다 보다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고 그래서 나은 번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누가 돌아갔습니까? 우리가 오르바가 모압 땅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룻은 보다 더 나은 어머니의 번향을 향해서 그는 가서 결국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거기에 가서 누구하고 결혼했죠? 예, 보았습니다. 그 전에 누구하고 결혼했었죠? 처음에 세상에서 자기 모압 땅에서는 말년하고 결혼했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지금 육으로 관계가 됐지만 함께 죽고 말년에 죽으니까 이런 것이 뭡니까? 자기의 번향 모압 땅과 모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머니의 번향을 향해서 찾아갔어요. 어머니의 번향이 나오미가 뭡니까?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쫓아가는 거예요. 가면은 보아스는 누굽니까? 이제는 보아스는 같이 베들레헴 사람인데 보아스는 부활의 예수요. 이 말로는 이건 육신의 예수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아들을 데리고 세상에 와 엘리멜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왔지요. 두 아들이 뭡니까? 초다당고 맞지 말았다니. 하나님의 역사에 룻기가 가장 소중합니다. 제가 가평에 들어가자마자 룻기를 이제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룻기를 제가 컴퓨터에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걸 다 기록해 놓고서 제 마음속에 감격이 넘쳐요. 눈물이 쏟아져요. 요거 하나만 기록하기 위해서 내가 가평에 왔어도 내가 정말 이제는 다 끝났다. 예? 이 집이 다 무너져도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생명이 끝나도 룻기 하나만 깨닫던 거 이것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사랑하시는 룻기 깊이 생각해 보세요. 거기 보면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은 죽었어요. 마치 뭐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속했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첫아담 마지막 아담 그 구약적인 그 개념에 우리 사랑과 상관하던 그것은 죽은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는 것은 이 모압 땅에서 있었던 그 엘리멜렉과 그 기련과 말론의 세계가 아니라 이제는 저 보아스가 있는 베들레헴 땅으로 누굴 따라가? 나오미를 따라가는 룻의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 거기 가서 어떤 생활을 했어요? 다른 사람하고는 상정도 안 했어요. 오직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서 마시며 거기에서 그 떠오르는 것을 거기서 가지고 와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개하며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화합되는 생활이 우리 오늘날 보아스의 밭에서 사는 생활과 같은 룻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누구냐?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다시는 가서 저기 본치 말라 하는 다른 건 다시는 가서 저기 본치 않으면 자기의 그 모든 생활, 자기의 모든 육성, 자기의 모든 관계하던 일절 다 끊어지고 이제는 육신이 있지 않고 이제는 육신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나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이 여인이 이제는 옛사람에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가 어디만 계시다고 자기 동네 오시기만 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여기 보면 힘을 다해서 그 발에 향유를 붓고 힘을 다해서 그 몸에 향유를 부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생활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 속에 우리가 거할 수가 없어요. 예? 구약에 가보면 묘한 구절 한 구절이 있죠. 아마 예레미야서인가 그런 구절이 있는 거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기이한 일,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어떤 창조입니까? 이제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땐 남자가 여자를 안는 일이 있어졌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는 아버지와 아들이 말씀하는 사랑의 시기였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아버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세요. 마지막에서 그 전장인가 그렇죠. 거기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말이 나와요. 성령은 어머니요, 신부는 딸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는 시대가 와요. 이래서 우리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우리도 또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제는 여자의 사랑이 나와야 돼요. 성도의 사랑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세계명이에요. 세계명이 뭡니까? 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것 같이 또 너희도 서로 사랑,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려니까 이건 뭐 육을 사랑하려니까 주님이 어디 갔는데 뭐 주님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 아닙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믿는 자 중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그러므로 주님의 몸은 지금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 안에 아버지와 내가 거처를 정하겠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나의 베다니 문둥이 시몬과 베다니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이 두 여인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문둥이와의 가늠하다 현장에서 펴던 이 여인의 이 그리스도께 대한 이 사랑이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문둥이 시몬은 식사나 대접했어요. 바리새인이지만은 예수를 청했어요. 바리새인이 예수 청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펴던 이 여인은 자기 집에 오시던가 그 이웃에 시몬의 집에 주님이 앉아 계시던가 힘을 다해서 그가 했지만 알고 보니까 3번 부은 것은 장사할 날을 위해서 3번 부었다. 어디? 발에다 2번, 머리에다 1번. 다시 보면은 제일 처음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 동네 죄인으로 와서 거기다 발에다 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또 자기 집에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그 자기 집에서 잔치할 때 그때도 발에다 부었고, 그 다음에 다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때 그 집에 가서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머리에다 한 번 부어서 3번 부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그 생활은 우리에 있는 모든 것 다 바쳐, 다 팔아서. 이 여인이 그 300데나리온을 3번씩 했으면 대단한 재산입니다. 전 재산을 다 바쳤어요. 전 것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이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전체 율법과 전자들의 대강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은 율법과 전자의 대강령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으로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이 실상의 생활, 이 사랑은 뭡니까? 물질 가지고 자기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제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러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런 육적인 사랑을 초월해서 어떤 사랑입니까?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주는, 발을 씻어주는 사랑이에요. 형제에게 더러운 것은 허물을 가리워주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용서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기도해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그런 표현도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러한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면 그 가정에 아무 소리가 안 날 거예요. 서로 용서하기를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해. 내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지. 입 딱 다물고 그러지 마시고 자기를 버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 마음속에 평강이 옵니다. 그 마음속에 뜨끈뜨끈해져요. 자, 이 생명은 이건 내가 그 생명이 접힐 때는 증거예요. 전기가 통하면 만지면 찌릿찌릿하죠. 전기가 통하니까 찌릿찌릿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온 그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건 사망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감각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실은 그 공간이 어떤 거면 사랑의 공간이 있어야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랑의 공간이 없으면 주님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형제의 허물을 보면 먼저 어떤 사랑 알지도 못할 때에 용서해 주시고 원수 되었을 때 용서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아서 그 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용서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그 지체가 바로 발이에요. 그 발을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감싸 안고 서로 발을 씻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발을 씻는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시사 사랑의 자녀로 이 땅에 나타나지게 하시기 위해서 썩지 아니할 씨를 저희 심령 속에 심어주시고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은 것도 중요했지만 더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그 깊은 사랑, 변하여 새 생명된 사랑, 그 사랑이 저희 안에서 있어져서 이제는 육을 사랑하던 사랑이 영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육신의 남편을 사랑하던 사랑이 이제는 영혼의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도 평안하고 그리하여 모든 이웃도 평안하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생활이 저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